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앞에서 광고한 대로 이제 명절 연휴 기간이 더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또 무척 이제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또 많이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또 우리가 예배나 또 이제 묵상에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시편 말씀을 통해 모임 가운데 가족 모임 가운데도 함께 예배하고 또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12편을 통해서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이제 전했습니다. 10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끼리 많이 모이고 또 형제들끼리 많이 모입니다. 형제들 가정이 모이고 또 이제 친척들 가정들도 모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가정은 무척 이제 흔히 하는 이야기로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도 많고 고향에 내려올 때 좋은 차도 타고 내려오고 조카들에게 용돈도 듬뿍이 주고 그러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은 또 어려워서 겨우 내려오고 용돈도 마음껏 못 주는 그런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 가정은 풍족한 가정은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목소리가 커지고 내가 말이야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이제 큰 소리를 치고 또 이제 조금 이제 연약한 가정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 마음이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때는 이 가정이 잘 나가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가정이 잘 나가다 이게 마치 파도를 타는 것처럼 이게 변화무쌍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어려서부터 우리 가족이 다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삼형제가 신학교부터 전도사 시절까지 또 이제 목사님이 되기까지 이 과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면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사역하던 삼형제가 모여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형제는 이제 큰 교회에서 크게 사역하면서 많이 잘 대우도 받고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형제는 신학교 다니면서 어려움 당하고 시골교회나 개척교회에서 힘들게 사역하는 또 그런 형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사역하는 이제 그 형제는 목소리도 커지고 이제 사역에 대해 살 얘기가 많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교구도 맡고 뭐 청년부도 맡고 이제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녀는 또 이제 목소리가 작아지죠. 그런데 이게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해마다 이게 변화가 됩니다. 어떤 애는 이 형제가 이제 크게 사역하고 어떤 애는 이 형제가 크게 사역하고 어떤 애는 이 형제가 크게 사역하고 이것이 항상 파도를 타듯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파도가 높이 올라가든 낮게 올라가든 결국에는 그 형제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때론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명절날 가족 모임 가운데 조금 내 처지가 조금 약하고 또 우리 가정의 처지가 조금 약해서 준육이 들었다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셨으면 높일 때가 있고 또 높일 때가 있으면 낮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높이시고 그냥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높이고 낮추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루려는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7편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의 인생에, 우리 자녀의 인생에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7편을 읽다 보면 인생의 다양한 위기를 만난 이제 상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상황은 광야 사막길에서 이제 방황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오늘 첫 번째 이제 낮아진 영혼, 위기에 처한 영혼은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영혼입니다. 참 이제 우리 명절 때 보이면 만나면 이미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누구는 어떤 직장에서 들어서서 이제 어느 위치, 과장 또 부장 이런 위치에 들어섰다고 이야기하고 또 누구는 이제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아직도 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본인도 답답하고 주변 사람들도 답답합니다. 도대체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일일까? 이게 참 고민하고 이게 방황할 때 이때가 참 힘듭니다. 이 길이 확실하다.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그럼 이 길을 가면서 고난을 당해도 확신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 길을 못 찾아 헤맬 때는 참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또 낮아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이 상황도 지금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길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보통 도로는 길들이 있죠. 동쪽으로 가면 뭐가 나온다. 서쪽으로 가면 뭐가 나온다. 길이 있지만 사막에는 이정표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신이 깨달아서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인간은 지혜가 연약하기 때문에 길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낮아질 때가 언제냐면 길을 찾지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길을 한번 잃어보십시오. 갈 길을 몰라보십시오. 사람이 무척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말도 잘 안 걸던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에게 저 여기 초행길인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낮아져서 길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잃게 하는 것, 헤매게 하는 것은 낮아져서 하나님께 길을 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길이 확실하다고 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다. 난 이 길로 가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길이 몰라질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됩니다.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 길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사람이 참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묻게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는 이렇게 낮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길을 묻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고 낮아지면 그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게 되죠. 참 저도 이 온유하우스에서 감사한 은혜 중에 하나가 이곳에서는 참 무릎을 많이 꿇게 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또 이제 올해 사역을 이어가야 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사역할까요? 어느 방향으로 사역할까요? 계속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길을 묻게 됩니다. 시편 묵상을 할 때도 하루하루 이거 어떤 원고나 누구의 책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묵상을 전하기 때문에 어느 날은 묵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무릎 꿇고 하나님 하나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무슨 은혜를 전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찾습니다. 그러면 또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깊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길을 헤매는 것도 길을 찾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낮아져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10절과 14절을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오늘 이 두 번째 상황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또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한때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자유롭게 살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어두운 상황, 낮아진 상황에 갇혀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가난해진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현대 적용해 보면 높은 곳에 있다가 낮아진 상황이 될 수가 있고 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참 마음의 사람이 어두워집니다. 무엇이 손에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큰 돈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돈을 버는데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월급을 받던 사람이 이제 낮은 곳에서 일을 해서 그 시급 10,000원씩 받고 일을 하려면 이것이 이제 손에 일이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사장님, 또 부장님 대우를 받다가 낮은 곳에서 때로는 청소부나 또는 낮은 곳에서 일을 할 때, 김씨 막 이렇게 부를 때 이게 이제 너무 견디기가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높아지면 또 성공을 하면 신앙 안에서 겸손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보면 판단하게 되고 야 저러니까 어려움 당하지 저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어려움 당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낮아지게 되면은 내 삶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교만했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마음 상하게 했지 이런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 삶이 다 돌이켜보고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그 시간을 한탄과 후회로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낮아질 때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소중한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23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바다를 보면은 바다가 지평선처럼 평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이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바다가 파도가 치게 되죠. 그럼 이 평평했던 바다가 파도가 치게 되니까 갑자기 높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높아지는 곳이 있다면 그만큼 또 낮아지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평했던 바다가 높아지고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어떻게 됩니까? 그 파도를 따라서 높아졌다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잔잔한 바다를 항해할 때는 마음이 평안하죠. 두려움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그 잔잔한 바다가 일렁거리고 높아지고 낮아지면 순간적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잠깐 하루에 시간을 내서 아이와 함께 바닷가에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파도가 치는 거죠. 높은 파도는 아니고 한 사람 이제 어깨 정도, 달 정도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밖에서부터 다가오면은 앞에 물결부터 이렇게 일렁거립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갑자기 물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큰 물결이 닥치죠. 이걸 몇 번 경험해 보니까 물이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면 순간 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배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높은 지체만한 파도가 닥쳐옵니다. 산만한 파도가 닥쳐오죠. 그러면 그 파도가 배를 덮칩니다. 그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또 골짜기 밑에까지 내려 꽂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이 들리죠. 이거 투자한 거 잘못됐대. 이 사업 잘못됐대. 직장에서 네가 위태롭대. 이런 소식이 들리면 갑자기 우리 마음이 쿵 내려앉게 되죠. 저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하고 비슷하면 놀이동산 갔을 때 여러분들이 바이킹이나 자이도드록 같이 높은 데서 떨어지는 그런 그 놀이기구를 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이킹을 일생에 딱 2번 타봤습니다. 한 번 타봤는데 이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차라리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땐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근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어떤 느낌이냐면 내 안에 있는 장기들 심장, 위, 대장 다 위에다가 그대로 놔두고 내 겉모습만 이 껍질만 그대로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와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아서 2번 타고 다시는 이제 못 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크면 같이 놀이동산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고 내 마음이 쿵 내려앉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오늘 이 시편 107편이 우리 인생의 다양한 상황을 잘 묘사하는데 특별히 3번째 상황이 너무나도 우리의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심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이 녹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혼이 녹는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심장이 녹는다, 마음이 녹는다 그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 막 회전을 하거나 좌우로 흔들어대는 것처럼 그 위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후반절에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런데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참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참 잘 번역을 했는데 예전 성경보다 좀 어떤 부분은 의미를 못 살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30절이 그렇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경은 바라는 항구. 바라는 항구보다 소원의 항구가 더 감이 잘 와닿습니다. 참 우리가 바라던 곳,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려는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잔잔한 물결을 가지면 한 달을 항해야 될 곳을, 1년을 항해야 될 곳을 갑자기 집채만한 파도와 낮은 골짜기 같은 그 파도가 계속해서 연달아 치면은 그 파도를 타고 가면서 하루 이틀 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바로 앞에 내 목적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때론 어려움을 당할 때 정신을 차려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의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도 때론 풍랑도 그냥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게 그냥 생길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섭리와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그냥 평온한 가운데서 빨리 인도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갑자기 높이셨다가 갑자기 떨어뜨려서 이렇게 혼동에 빠지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마음 졸이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33절과 그 이후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목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 살게 하시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며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39절에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땅을 바다로 변하게 하고 염전으로 변하게 하시고 또 그 바다와 염전을 다시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시고 또 거친 땅을 옥토가 되게 하시고 옥토를 또 거친 땅이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인생을 또 그 인생을 거주할 성읍을 주시고 그 거주하던 성읍에 사는 사람들 또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절과 43절에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답이 4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결국에 우리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란 게 내일 묵상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는데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부모의 사랑과는 차이가 있죠. 세상 부모의 사랑은 아유 내 새끼 잘한다. 또 못해도 아유 너 잘할 수 있다. 어려움 당하면 무조건 이제 도와주고 또 품어주고 이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때론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연단을 줍니다. 그 연단과 고난 가운데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을 때 다시금 높여주십니다. 그러면 인간이 또 마음이 높아지면 또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낮추십니다. 그러면 낮아지면 또 하나님을 찾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높아주십니다. 계속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높아질 때나 낮아질 때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이제 영원히 천국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한 섭리고 인자한 사랑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것을 내 인생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가르쳐 주겠습니다. 팁이라고 하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고 신앙의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낮아져만 져야 되겠구나. 높아지면 인간이 다 그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겸손히 낮아진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도 더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런 느낌이 오면 생각이 나면 더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1시간 찾았다면 2시간을 찾고 예전에 교만해서 목소리가 더 커졌다면 더 목소리를 낮추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을 받아도 높아져도 낮아지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내가 이미 마음속에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으면 굳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히 낮추시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나의 낮아진 상황으로 인해 혹시 마음이 상했던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위안을 삼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줄 그날이 있음을 말씀으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